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창조와 구성 요소를 고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까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겠습니다. 이 질문을 살펴보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와 연관된 여러 구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은 창세기 5장 1절과 3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9장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전후 문맥은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형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강력한 논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참조 구절은 야고보서 9장 3절입니다. 이것으로, 야고보는 여기서 그가 작은 지체라고 묘사한 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구절 역시 같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구절도 분명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병행 구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보다 야고보서를 먼저 인용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마지막 두 구절은 새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앞의 모든 인용 구절은 사람에 대해 중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인용문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언급하지 않은 다른 본문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제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교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모든 교리를 이해하려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 시대의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학, 즉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 부릅니다. 인류학은 가장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우리의 기원, 본질적 성품과 존재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도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사람이었다고 단언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주장합니까?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개념을 가지지 않고는 기독론, 즉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이 명확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도 이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합니다. 중생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중생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생한 사람과 아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드셨는지 알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또는 성경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들 주제에 접근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문제와 대면해야 합니다. 이 교리를 고찰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반적인 이유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다는 사실은 사람이 원래 그와 같은 계시와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화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죄로부터 구속받아 천국과 영광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지 계시하셨음을 믿는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신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각 사람이 구속과 혁신,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접촉점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제를 살펴보는 주된 이유입니다. 물론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 주제를 고찰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에 대한 많은 논증이 있었는데,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종교개혁의 교리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는 대단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교리에 대한 논쟁을 정말로 즐기는 분이 계시다면 이 주제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관습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대해 더욱 힘써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의 초기부터 이 주제는 최대의 화두였고 그 이후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역사를 자세히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역사 문제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해 역사는 성경적인 신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밝히는 일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너무 차원이 높고 어려운 주제이기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교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알아내고자 노력하되, 확증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 사이에는 실제적인 의미의 차이가 없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두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연관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형상과 모양은 상호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같은 의미의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분명히 이 주제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사람의 위대성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비극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저는 끝없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시대에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대상은 성경적인 개념과 전혀 맞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라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 대한 철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용어로부터 거울과 반사의 개념을 떠올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용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하늘나라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벗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수건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형상이 다시 반사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 형상은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것이 형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자신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신적 영광의 일부를 나타내는 일종의 반사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개념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다음 원리는 이 용어가 타락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타락 이후에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에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상을 가르친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졌으며 중생할 때 완전히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주어진다는 합당치 않고 부적절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용된 성경 구절들은 형상이라는 용어가 타락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측면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형상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요점을 통해 제가 야고보서의 인용 구절을 다른 구절보다 앞에 놓은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중생한 사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통해 사람 안에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로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의 인용 구절들은 우리가 중생할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묘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무엇인가 알려줄 수는 있지만 타락하기 전 최초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이 구절들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생 때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그렇습니다. 아이작 와츠가 말했듯이 그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족속은 자랑한다. 그들의 조상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구원, 구속, 중생은 그저 우리를 아담이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Better than Adam. 여기서 다시 한번 형상의 교리가 구원 교리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하며
이 교리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인용 구절을 계속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이 구절들로 하나님의 형상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일반적 원칙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서두의 구절들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 영광의 모든 광채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말하자면 창조된 복사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상입니다. 그분은 실로 하나님 자신의 참된 본체의 핵심적 형상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게 될 때는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주된 요소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 두 요소들은 종종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이라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연적 형상은 주로 하나님이 창조 시에 사람을 짐승들과 구분하신 수단 안에 내재해 있다. 다시 말해 자연적 형상은 사람이 도덕적 행위자로 활동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기능과 자연 법칙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적 형상은 사람의 타고난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도덕적 탁월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형상은 사람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본성과 그가 원래 가진 도덕적 완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이 바로 자연적 형상이고 원래의 도덕적 완전성이 바로 영적 형상입니다. 여기에서 존 칼빈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종교개혁가들의 견해와 로마 가톨릭의 견해 간의 본질적 차이를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몸에서도 형상의 빛이 약간 발산되기는 하지만 사람 안에 형상이 거하는 곳은 영혼이다. 그는 형상을 참으로 사람의 본래의 완전성, 단일성, 정직성, 올곧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본성이 다른 모든 동물들의 본성을 능가하는 모든 지점에까지 확장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즈와 칼빈은 사실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상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람은 원의, original righteousness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형상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더 세분할 수 있는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그에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 우리의 혼 또는 영, 즉 우리의 영적 본성 내지 우리의 영성을 말합니다. 또는 우리의 불가시성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목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본질적 자아를 보지 못하며 우리 자신의 본질적 자아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은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볼 때 그것은 발현된 모습을 보는 것이지 진정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말하건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다룰 때 살펴본 요점 중 하나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음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혼이나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불멸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능력과 기능들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심령에라고 하지 않고 영혼에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저는 심령 현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현상에는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영혼의 현상이란 영혼과 관계 있거나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도덕적 존재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할 수 있고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그 자체가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영혼의 현상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동일한 능력의 반영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만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또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식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임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과 자각,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특성 등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이런 점에서 특별히 강조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이런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점검해 보며 스스로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자신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아를 벗어날 수 없고 자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석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분명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저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통해 심지어 타락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위대성을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특징은 괄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어휘를 다시 한번 사용하자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지적, 도덕적 온전함입니다. 사람은 지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거짓된 것이나 불완전함,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고결함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균형 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온전했으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어서 넷째로 몸의 문제를 다룰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언제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적합하고 영혼의 도구가 되며 영혼과 인격이 표현되는 통로로서의 몸,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등한 피조물들, 특히 동물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형상에 대한 모든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의견이 옳은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심지어 육체의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불가시성을 강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